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합니다. 지난지는 좀 됐지만 한 군인 장교와 여의사의 러브 스토리를 내용으로 하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자 주인공이었던 송중기가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 싶습니다. 물론 여자 주인공 송혜교도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지요. 실제로 드라마를 계기로 둘이 서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최근에는 이혼도 했다고 하는데요. 둘 다 워낙에 유명세 있는 연예인들이라 다시금 무리 없이 서로의 각자의 활동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송중기와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조연, 아니 엑스트라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고 눈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했겠지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들 사이에 끼인 사람, 주변인, 엑스트라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기록,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네, 다윗이 주인공이지요. 물론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의 이야기인 드라마와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신앙의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본 성경의 기록을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분명 드라마도 또 성경 이야기도 인간의 실제 삶 위에 철을 두고 기록되고 또 쓰여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참 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 사이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주인공인 다윗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데 마치 분위기 전환처럼 이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끼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오베데돔에 관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은 성경 내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 외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 가운데 등장하는 오벳에돔은 동명이인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잠깐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다는 사실 외에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드는 어디입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을 때 두 번이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해외로 망명하려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렇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두 번이나 갔다가 첫 번째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상황이 아니구나 싶어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오고 또다시 두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이 시글락이라는 지방의 땅을 얻어서 잠시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가드를 가드림몬으로 생각하고 그를 레위인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그의 이름 앞에 고라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굳이 가드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역시 그런 그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얼마 전에 새로이 옮기게 된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 했는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기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옛날 광야에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다윗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 그것은 분명히 큰 기쁨의 잔치였음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긴 그런 행동이자 그런 행사였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맡고 있었던 레위 지파의 아비나답 또한 그 자신의 정치적인 바람과 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의 앞 뒤에 서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궤 이동 방법은 물론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이전에 블레셋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을 때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임의로 선택했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스탑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윗 자신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계획에 맞춰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의도, 사람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모두에게 다시금 확인시키십니다. 아비나답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 했던 대가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잠깐 놓쳐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갖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조심하는 마음에 민감해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윗 자신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놓쳐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 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차마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억지로 자신의 성으로 옮겨가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두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베데돔의 집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 오베데돔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었고 다윗을 따라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치상으로 가장 가까웠던 곳이 하필이면 그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우사가 죽게 된 일이 벌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게다가 방금 전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고 내버려둘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 집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면이 있던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을 마침 발견하고는 거기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따라온 이방인에 불과한 오베데돔이었기에 차마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반면 이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일로 인해서 왕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두고 가니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싫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앞선 사무엘상 5장의 기록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물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생겨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레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 방금 전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법궤를 집 안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니 이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두고 가니 어쩔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떠안게 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속으로 나중에 몰래 옮기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도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 죽게 된 이 우사에 대한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면 자연히 법궤에 손을 대야만 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차라리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을 감당하는 것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이죠. 또 누가 두고 간 것입니까? 왕입니다. 나중에 찾아와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오베데돔은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치 않는 동거가 그렇게 시작된 셈이죠. 그 이후로부터 오베데돔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늘 마주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법궤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치울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는 또 얼마나 절대로 손대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신신당부에 당부를 했겠습니까? 괜히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동시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여나 오늘인가? 또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인가? 무슨 말이냐고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혹여나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도 악성 종기에 걸렸는지 늘 스스로 확인해 봤을 거라는 말입니다. 매일 자신의 가족들을 살피면서 자신의 몸을 살피면서 혹 가정에 다른 재앙이 생기지 않았나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의 눈치를 살핍니다. 또 혹여나 이 법궤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늘 마음 한쪽에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집 한쪽 구석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그의 행동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반나절 동안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맡겨도 밥 챙겨주랴 똥 치워주랴 온갖 신경이 그쪽에 분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자신의 집에 있으니 그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이 오베데돔의 집이 뭔가 이상하게도 꾸준히 잘 돼 갑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하나님을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며 신경 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베데돔은 완전 당황스럽게 뜻하지 않게 이 하나님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가정에
자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그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 오벳 에돔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신하가 다윗에게 이 왕이시여, 하나님 법궤가 머물러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소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물론 정확히 그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유가 늘어나서였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확연히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뜻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오벳에돔의 집으로 향하지요.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 어떤 복인지 궁금하시죠? 먼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고작 3개월 동안이었는데 그동안 오벳에돔의 재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기후의 특성상 이 겨울인 우기 때는 전투를 멈추고 건기 때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음을 기억해 볼 때,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 법궤를 메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얼추 시기를 짐작해 보자면 4월에서 9월 사이에 있는 3개월 정도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면 이른 보리 수확이나 기타 작물들의 수확이 가능한 때이니 그동안에 급작스럽게 수확량이 증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안의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수가 갑자기 불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은 그 이웃들이 바라보기에 분명 이상하게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웃들이 바라보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 오벳에돔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돈만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지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돈만 많아져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자녀들이,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해야겠죠. 누구 하나 아프면 돈 들어가는 것 금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자녀손들에 대한 축복이 함께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손들이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혹은 출산을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웃들이 바라보기에도 이상하리만치 급작스럽게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풍족해지고 건강하고 자녀손들이 많아지면 온 가족들의 얼굴이 펴지겠습니까? 아니면 찡그려지겠습니까? 펴지겠죠. 자꾸 웃음이 늘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이 오벳에돔의 마음이 이제는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두게 된 것이 그에게는 재앙이었고 두려움의 이유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웃들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느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그 자신의 삶이 온통 변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삶의 가치관을 온통 흔들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이방인이요, 우리가 굳이 이름을 알 필요도 없었던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십시오. 이 오벳에돔, 그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두고 지냈던 이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더 큰 진짜의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런 가정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여기던, 그렇게 여겨졌던 이방인을, 그런 이방인의 가정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그 긴 세월, 무려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증거, 곧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시려고 내리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섬길 일을 친히 세우셨다는 증거가 되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동안 행해 오셨던,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에 부정하지 못할 증거들을 지키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서 제가 오벳에돔의 물질과 이 소유의 복을 말씀드리면서 또 자손의 복을 말씀드리니 모두들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셨을 텐데,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싶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받은 축복, 이런 제목을 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벳에돔이 받은 진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는 오늘 설교의 제목, 주인공과 엑스트라입니다. 사람들은 또 다윗조차도 오벳에돔, 그를 이용의 대상, 잠깐 이용하려는 대상, 주변인, 엑스트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엑스트라로 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그 이전에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그저 지나가는 인물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주인공 중에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까지 분명하게 그에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던 오벳에돔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엑스트라와 같았던 이 그의 삶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를 가장 구별된 자리로 끌어와 앉히셨습니다. 엑스트라와도 같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앞에 이방인 오벳에돔과 목동 다윗, 왕 다윗, 과연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인생은 엑스트라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엑스트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속셈을 따라서 결코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이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존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또 살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세우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늘 자기에게 뭘 줄까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대상으로만 부모를 바라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게 유익된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쉐마의 말씀이자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두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